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산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산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저희 몸이 소생케 하시고 또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나 고민에 빠졌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으로,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목적이 역사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가, 즉 복음이 주제가 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탄생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생략이 되어 있고,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1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때가 찼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국을 선포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원래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나사렛의 청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당시 지식층이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하고 다니는가? 이것이 큰 문제가 된, 아주 큰 스캔들이 된 거죠. 게다가 또 예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신분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또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밀밭에서 제자들에게 이삭을 자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이 서기관들이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말을 하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첫째, 예수님께서 죄를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사하여 주시고, 둘째,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셋째,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것들을 문제를 삼는데요. 이것을 잘 보면은 첫 번째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하시고, 두 번째는 대인, 사람들과의 관계, 죄인들과도 어울리시고, 세 번째는 대물, 사물과의 관계, 이삭을 자르시고 추수하시고, 이런 관계들을 보면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상했던 거죠. 이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 집의 첫째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영어로는 offspring인데 하나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chip of the block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나무에서 띄었을 때 그 나무도 원래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이셨던 거죠. 아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아니 예수라는 30대가 막 된 이 청장년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선지자라고 하고 말씀하고 다니고, 또 어울리면 안 되는 죄인들과 아주 배신자들 같은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고, 또 안식일에는 이삭을 주었다는 것들은 당시 율법주의적인 서기관들에게는 충격과 말 그대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혼인집에 신랑이 왔는데 어찌 이제 금식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금식을 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 즉 신랑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또 27절에서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환자를 위하여 병원이 있는 것이지 병원을 위하여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병원이 돈 벌게 하기 위해서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오늘 읽을 수 1장, 2장, 3장에는 아주 짧은 구약 안에 아주 많은 그런 신학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 신랑이 되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왔다. 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시면 벌써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초반부터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 측근들과 야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초반부터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3장에서 3장, 5장, 6장 이런 데서 이 프레임 스토리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프레임 이야기 또는 액자 구조라고 해서 한 얘기 안에 다른 얘기를 넣어서 샌드위치 시켜 넣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3장 19절 여러분 오늘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가족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걸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가족 예수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원래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식구들이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가운데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이상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서 바알세불의 영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있다는 그런 험담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판단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액자 구조, 프레임 이야기는 또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두 이야기를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무엇이 공통적으로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고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에 쓰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자는 나의 형제 자매요. 나는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짧은 3개의 장에서 엄청난 우주의 비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능력의 비결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고 또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옛날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기교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훨씬 화려하고 살이 많이 붙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마가복음을 연구할 때 마가복음이 굉장한 그런 함축성이 있고 놀라운 성성 말씀이라는 것을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약하자면 첫째,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귀신을 물리치시고 죄사함으로 치유를 가능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삼아 교회의 첫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마가복음을 묵상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많이 듣습니다. 이게 방언할 때처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마음에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즘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귀신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잠깐 딴 생각이나 고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씀 속에 우리가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맞는 새 부대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오늘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매일 거듭나는 생활을 위하여,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모든 거룩한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들과 사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내려주사 우리 마음을 주관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룩한 사역들 위해 건축에서부터 선교활동까지 또 교육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사 양육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회가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